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함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임예송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승리를 맛보십시오. 오늘도 제가 그러니까 양육을 못해서 그런지 설교를 이렇게 단상에 섰을 때 할 말이 너무 많아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좀 설교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데 당분간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허리띠 이렇게 조금
이때쯤 끝날 때쯤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 마음의 초점 거리를 좀 뒤로, 저만치 뒤로, 이때쯤이 끝나겠지 하는 그런 기대가 올라오면 그때부터 이제 그 기대가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면 화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대를 저만치 뒤로 밀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칼럼을 안 쓰고 시를 썼어요. 이 안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풀어서 해석하자면 뭐 좋게 한 30분에서 1시간은 담겨 있는, 제가 근래에 한 어떤 핵심 메시지들이 다 여기 있어요. 어쨌든 말씀을 한번 잘 따라와 보겠습니다. 불금 설교하고 또 주제는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그러니까 재미있는 말로 하면 이렇게 띄워주시죠. 예수님이 엄청나게 어떤 이보다 더 띄워줄 수는 없다. 내가 너의 어떤 이 믿음 위에, 카톨릭에서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 위에 베드로가 그러니까 교황이 돼서 초대,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인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보잖아요. 근데 카톨릭은 그렇게 안 봐요. 초대 교황 취임 본문이에요. 이게 교황의 취임이 되는, 교황 비로소 그래서 이 어떤 카톨릭 교회의 정통성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본문으로 다가옵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또 이후에 무엇이라고 또 약속을 하냐면 권세를 준다. 땅에서 풀면 풀리고 닫으면 닫는데 그걸 푼 것을 열 자가 없고 또 연 것을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권세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이야기 시작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이 그리하면 안 된다고 이제 펄쩍펄쩍 뛰는 거죠. 펄쩍펄쩍. 자기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거든요. 아싸 그랬을 때 베드로는 아싸 나도 이제 적어도 국무총리 한다. 임기가 영구적으로 되는 하나님 나라의 국무총리 정도 된다. 아싸 내가 넘버 투다.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그림을 싹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림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1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래서 멘붕이 와서 멘탈이 나가는 거죠. 나가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감정을 드러내면서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쉽게 말하면 대들은 거야.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다 잘 나가고 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는 대중을 확 휘어잡아가지고 이제는 한몫 이제는 챙기면 될 것 같은데 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시냐고. 이런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께 달려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너는 사탄이라고 얘기해. 사탄. 좀 전에 완전히 극상층이었다가 완전히 아래로 깔아버리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사탄이라고. 사탄이라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제가 가인족과 아벨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가인족 쪽과 아벨 종족. 그러니까 가인 종족의 특성은 인간이 무로부터의 창조를 이루어서 이 무라고 하는 것, 이 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이 비어있음 무는 하나님이 상대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하나님만이. 인간은 상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간이 상대할 수 없는 그 에너지와 어떤 그것을 무를 또 다른 말로 이음 동의어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상실박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다가 부재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실박탈의 경험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간은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어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기, 이 무에 노출된 인간이 두 가지 종족으로 나뉘죠. 하나는 가인족, 하나는 아벨족인 거예요. 먼저 아벨족부터 얘기하면, 그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무엇을 실존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아벨 자체가 뭐라고요? 허무, 덧없음, 그런 뜻이에요. 아, 허무하고 덧없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흙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실존적으로 경험하며 그것을 수용해요.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죠. 가인과 같은 멘탈리티를 쉽게 얘기하면 세 가지 요약하면 고정화, 중점화, 정점화,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라는 이미지예요. 나라는 이미지를 고정화해요. 하나님도 고정화해요. 그리고 그것을 중점으로만, 모든 가치의 중심을 도는 그 동심원의 중심으로만 해요. 모든 것은 그것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정점이에요. 가장 꼭대기에 있어요. 모든 것은 이것을 위해 봉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생각과 이런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들이 가인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과 같은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인데, 자기가 보는 하나님, 자기가 그리는 하나님, 자기가 고정화하고 자기가 중점화하고 자신이 정점화한 그 하나님인데, 그것에서 하나님이 어긋났어.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하나님이 타자야. 그러니까 그 인간의 의식 안에 들어와서 내가 생각하는 나로 존재하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그리는 그 존재와 일치하지 않아요. 이것을 타자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타자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한히 타자죠. 아무리 알려고 해도 항상 잉여가 남아요. 잉여는 항상 알려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애들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타자를 향한 개방성. 그것만이 실제에 그나마 더 부합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전달이 됐나요? 전달이 됐냐, 하누라? 그것만이 실제에 더 부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인과 같은 사람들은 아까 베드로와 똑같은 멘탈리티를 보였던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고정하고 중점화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다 그거 자신이 생각하는 그림과 다르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죠. 하나님을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가인을 죽여요. 왜? 고정화되어져 있는 걸 흔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네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고정화하고 중점화하고 정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타자성에 노출되는 거고 무에 노출되는 경험인 거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고. 근데 지금 베드로가 바로 가인의 마음 멘탈리티로 예수님께 접근하는 거예요. 승리하시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적과 기적과 치유와 모든 온갖 지혜를 다 가지신 3년 동안 경험했는데 최고야 최고. 다 고정화돼 있어. 근데 갑자기 십자가, 죽음, 고난, 이건 자기가 생각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림인 거지. 예수님 보고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당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멘탈리티, 하나님을 향해서 닫혀지고 자기의 생각을 바로처럼 목이 곧은 것처럼 고정화하고 중점화하고 정점화하는 이 멘탈리티야말로, 이 멘탈리티가 바로 뭐라고요? 이 실체가, 궁극적인 이것을 이루고 있는 그 실체가 뭐라고요? 사탄. 이게 마귀예요.
다친 마음, 다친 마음, 타자가 존재하지 않는 마음, 오로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고정, 중점, 정점이 되어 있는 이 멘탈리티가 바로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왕국이에요? 마귀. 이게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헐, 이쯤 되면 내가 마귀였어. 이래야 되는 어떤 탄식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도대체 얼마나 마귀로 산 거지? 저도 그런데 수시로 마귀로 변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닫혀질 때.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만약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불완전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고백이 무의미하냐?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잡스러워요. 그 신앙 고백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완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고 변화하고 정금같이 다듬어지고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 신앙은 생명처럼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금요일 날 얘기했던 변증법적 과정, 이 고정화, 정점화를, 중점화를 가지는 이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들은 변증법적인 자기 생성, 자기 발전이 없어요. 이 변증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건데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와 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저희 아내는 저를 정말 사랑했죠. 저희 아내가. 근데 그거는 제가 아니었어요. 저희 아내가 생각한 저에 대한 이미지였던 거죠. 제 이미지가 정말 좋았거든요. 제가 인격 관리는 안 했는데 이미지 관리는 했거든요. 그 이미지에 넘어가가지고 인생에 큰 삿질을 할 뻔했죠. 진짜 이미지 좋았어요. 되게 그때 당시로는 날씬하고 핸섬하고 운동 잘하고 글 잘 쓰고 목소리 좋고 젠틀하고 뭐 이렇게. 근데 그게 다 이미지였어요. 실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그래서 전기일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하고 살 줄 알았는데 같이 살면서 뭘 경험하냐면 낮 전기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존재를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 과정이 바로 변주법적인 과정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전기일이란 존재와 실제로 경험하면서 그렇지 않은 존재 사이에 이 모순, 투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들, 고정화되고 중점화되고 정점화된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들은 이 변증법적인 과정이 없어요. 이 사람이 아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배제해요. 그냥 배제시켜버려요. 끝, 아웃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정말 감사하게도 저도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을 합쳐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어요. 지금도 그 노력 속에 있어요. 그 노력 속에. 이 마음이 바로 타자를 향한 개방성. 그런데 타자를 향한 개방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 변증법적인 자기 발전의 과정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요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김치찌개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해요. 해봐요. 근데 내 생각은 직접 끓이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내 생각이 틀렸다, 그게 다가 아니다, 부족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생각했던 것과 그것에 아니다, 부족하다라는 것에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순을 다시 종합시켜가지고 연합시켜가지고
아, 뭐가 틀렸지, 뭐가 하면서 다시금 끓여봤을 때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래서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아, 김치찌개란 이런 거구나 했어요. 근데 또 뭔가를 해봤는데 또 안 돼. 아니야, 이건 또 아니야. 그럼 뭐지? 하면서 또 무슨, 그래서 이걸 또 합치해 나가는, 이게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손흥민 축구 선수의 예를 들어볼까요? 손흥민이요, 제가 얼마 전에 축구 해설을 보는데 손흥민이 어떤 슛을 때리면 죽어라 슛, 골키퍼를 향해서 죽어라 씨, 팍 때리는 거. 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각도에서든지 각이 있든 없든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죽어라 슛이래요. 죽어라 슛. 근데 지난 시즌에 겨울 때, 그러니까 오프 시즌인 때 아버지 밑에서 뭘 배웠냐면 힘 빼고 슛을 쏘는 걸 그렇게 연습을 했대요. 그러니까 시즌이 없을 때 그 아버지가 이 손흥민에게 없는 것들을 쭉 하면서 그 시즌이 끝나고 나면 이번 시즌에 반드시 보완해야 되는 것들을 한두 개씩은 반드시 마스터를 시킨대요. 반드시. 그러면서 저 지난번에 나왔던 슛 봤어요? 그때 두 골인가 몇 골 몰아쳤을 때 죽어라 슛을 안 때리고 가볍게 밑둥을 싹 긁으면서 딱 여유 있게,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생겨. 그 엄청나게 짧은 순간에 골키퍼 위치를 확인하고 스무스하게 퍽 밑둥을 딱 깎아치면서 탁 넣어. 그 이전에 손흥민에게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이야. 손흥민 무조건 세려거든요. 자기 변화, 계속해서 변증법적인 자기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타자를 향한 개방성이에요. 관계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타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왜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모든 것을 다 타자로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경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알아간다 할지라도 그 타자성은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죠. 그 타자성이 제거됐을 때 폭력이 시작된다고. 관계에서 제가 저희 아내를 다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우리 미를 다 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애기들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일방적이고 폭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제는 뭐예요? 그럼 폭력이 뭐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나의 그 사람을 맞춰야 돼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아버지가 생각하는 딸, 나는 그런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런 딸이 아닌데, 나는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 아닌데, 그 엄마가 생각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프로테스쿠스의 침대, 길면 자르고 짧으면 늘리고 맨날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살려고 하는 거, 이게 폭력이에요. 악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그 두 가지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처럼. 그 가능성이 가인이 될 수도 있고 아벨이 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또 오늘 말씀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권세를 준다고 하죠. 이 신앙은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되게 과소평가하는 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과소평가해요.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존재는요 훨씬 커요. 그 영향력은, 지배력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부재했을 때, 예를 들어서 터치가 안 됐을 때 그 아이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존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주 얘기해요. 근데 이게 되게 끔찍해요. 사람은, 아기는 되게 이게 모더니티의 신화예요. 어떤 중립성의 신화, 어떤 마치 어떤 실험실에 존재하는 중립성, 어떤 환경으로부터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존재자를 상상하게끔 만들어요. 여러분들도 자신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이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을 실험적으로, 과학, 학문적으로 증명해낸 게 미시세계,
우리 기백이가 전공하고 있는 미시물리학, 아주 작은 입자들의 세계, 눈에 정말로 그 세계 속에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보고 있으면, 관찰하고 있으면 영향을 줘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 중립성, 객관성, 이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세계 안에서. 인간은 항상 무엇이나 어떤 에너지로부터 항상 늘 노출되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살아가요. 어린아기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무라고 하는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엄청나게 센 에너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이것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거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마치 방사능 에너지에 노출돼서 피복돼서 심각한 일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 에너지에 노출되는 경험 어머니 없이 아버지 없이 노출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정적인 에너지에 피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출된 방사능하고 이게 되게 비슷한 게, 몸에 축적되잖아요. 절대 안 빠져나가요. 절대 안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것은 빠져나가지 않은 그 방사능 물질들은 반드시 DNA에 영향을 줘요. 요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이 언론들이 지금 미쳐 돌아가가지고 엉뚱한 이상한 짓들 해가지고 알려야 될 걸 알리지 않는데, 일본에서 지금 암 발생률, 백혈병, 급성 백혈병 발생률, 그리고 어떤 동식물의 변형, 유전자 변이, 이런 게 엄청나게 심각해요. 지금 그 후쿠시마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체 영역으로. 그런데 지금 그 일본에서 그 폐수를, 방사능 물질이 가득한 그 오폐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하죠. 여러분, 김 빨리 드세요. 이제 김 먹을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금을 버리면요 못 먹어요. 해산물 못 먹어요. 굉장히 심각한 시대가 와요. 아무튼 이 방사능 물질처럼 배출이 안 돼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마치 방사능에 노출된 것처럼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아기들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부정적 에너지들을 경험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없고 엄마 아빠를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에너지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권위를 주어요. 우리들 안에 그런 게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를테면 저도 불면증이 있어요. 불면증이 엄청나게 심한데, 그 불면증을 경험할 때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에 노출되는 경험을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두고 있냐면, 이 에너지들, 이 상황들, 이 현실들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 엄마 아빠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 부정적인 에너지에게 어떤 권위를 주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권위를 주어요. 자기 안에서. 상호성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낮에는 멀쩡하게 어떤 사회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혼자 있게 되면 그 에너지가 확 올라와서 전혀 이상한 생각, 전혀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고들을 하고 상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가 뭐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니요 하는 사건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내가 그래서 이 에너지를 경험할 때 내가 그것에게 의미를 주고 내가 그것에게 내가 권위를 주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인격적이에요. 내가 주지 않으면 그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해요. 절대로. 이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올라왔을 때 나는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그것에 어떤 권위를 주었는지,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가 권위를 준 대로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올라오게 되죠. 신앙을 하는 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것들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십자가의 승리가 내 삶을 지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셨다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기셨다고. 그래서 그 부정적인 경험, 에너지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네이밍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이름을 주는 거예요. 아, 이거는 어떤, 예를 들어서 비합리적인 신념들로 반드시 이어지죠. 이를테면 나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라든지 나는 뭔가 할 수 없을 거야. 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비합리적인 믿음과 신념을 다 만들어내요. 내가 그렇게 네이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끊어내고 이것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 무로구나. 이것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이것은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이것에 대해서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 왜? 난 믿어. 예수님을 믿어. 하면서 이제 존재한다는 것으로부터 오는 모든 에너지들을 새롭게 경험하는 거예요. 새롭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전달이 되었나요?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기도가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부정적인 에너지에 노출되었을 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이것들의 권세는 다 끊어졌어. 난 죽지 않고 망하지 않아. 이것들은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난 예수를 믿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야. 난 믿어. 믿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서 오로지 무엇만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게 되는 걸까요?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와 그런 경험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만이, 오로지 주의 성령만이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가고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것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는데, 그것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것들은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믿잖아요. 그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존재는, 타자는, 마귀는 이 세상에 없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가치, 생각, 가치관, 내가 보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하는데, 달라지게 되는데 거짓말이에요. 잘 전달이 됐나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신앙을 갖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고정화하고 중점화하고 정점화하지 않는 멘탈리티로 가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열려있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타자를 향한 개방성.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깨어있는 상태. 깨어있는 상태인 거죠. 요한 스트라우스 3세인가, 알츠유의 황제, 오스트리아. 뜬 띠디딘
뜨드든 뜬뜬뜬뜬뜬 뜨르르르르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사람이 기차를 되게 좋아했대요. 그런데 기차를 타고 갈 때마다 그 기차의 그 선로에 부딪히는 바퀴가 부딪히면서 내는 칙칙칙 하는 그 소리들을 굉장히 즐겼대요. 듣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서 음악을 상상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항상 그것들을 타고 다니는 것들을 거의 기억하는데 자꾸만 이상한 평소에 나지 않던 소리가 나더래요. 그 바퀴 기차가 가는데 아무도 의식을 못하죠. 그래서 기관사한테 가서 지금 기차가 이상하다. 세우고 빨리 정비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요한 스트라우스 3세인 걸 알고 정말 다행히도 기관사가 기차를 세웠어요. 기차를 세우고 정비를 했죠. 바퀴가 빠져나가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깨어있음. 아, 이럴 거야? 라는 그림으로 가지 않는 거죠. 열려있는, 타자를 향해서 열려있는, 깨어있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하잖아요. 열처녀 비유.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무엇인가를 고정하고 정점하고 중점하지 않는 것의 반대면 뭐라고요? 깨어있어. 늘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분별하는 것. 깨어있는 것. 타자를 향해서 열려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럼 얘기해 봅시다. 신앙이, 이게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도 신앙을 갖고 사는 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타자를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능할까요? 고정하고 중점하고 이렇게 정점하는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능할까요? 신앙의 사람이 열려있는 거, 유능한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 번 성공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예요. 제가 손흥민은 정말로 지금 반열이 어떤 한국 아시아 선수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시아계 축구 선수라는 거에서 여러분 영국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한국 축구협회 이렇게 붙여요. 미국 축구협회. 영국은 축구 종과잖아요. 그냥 축구협회예요. 영국 안 붙여요. 그냥 FA 딱. 왜냐면 우리가 종과거든. 근데 손흥민을 부를 때 항상 따라 붙는 수식어들이 있었어. 아시아 최고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게 수식어가 다 떨어져 나왔어. 축구 선수. 그걸 레벨이 넘어선 거야. 레벨이. 근데 왜 그게 가능할까? 계속 성장했거든. 그리고 손흥민을 향한 그 동료들의 존경심이 느껴져.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영화에서 어떤 걸 볼 때 되게 감동적이에요? 어떤 하나에 미치도록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되게 멋있죠. 영국 축구 선수들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냐면 그렇게 축구를 해서 돈 번 것으로 흥청망청 살아요. 쾌락을 엄청나게 즐겨요. 손흥민은 축구랑 결혼했어. 다른 애들 다 클럽 가고 막 여자 찾을 때 혼자 축구만 생각해. 기도하면서. 아버지랑 전화 통화를 몇 시간이고 해. 오로지 축구만을 위해서 살아. 너 고자야? 나 축구를 위해서 고자가 됐어. 야, 너 미쳤어? 나 결혼하고 나 축구 은퇴하고 결혼할 거야. 왜? 우리 지성이 형이 길을 그렇게 냈어. 나도 저 지성이 형처럼 저렇게 결혼할 거야. 하면서 오로지 축구만을 위해서 살아. 오로지. 축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 그러면서 처음 프리미어리그 왔을 때 그 레벨에서 계속 성장하거든. 헌신했을 때. 존경심.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케인이 손흥민한테 공을 주기 시작해. 모든 토트넘 애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존경을 받아서 야, 너 나가. 우리가 다 밀어줄게.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야. 계속 성장하는 거야. 축구를 향한 개방성. 축구를 향한 사랑. 자신이 이미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계속 이번에 끝나면 뭘 발달시켜야지. 다른 애들 막 요트 타고 막 불러가지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오로지 아버지 거의 강원도 가가지고 그냥 계속 하루에 몇천 개씩 계속 하고 칩샷 하고 내가 뭘 못한다 아버지 같다고 얘기하면 짜증도 안 내고 맞아요 아버지 이러고 한 다음에 오프시즌을 그렇게 축구만을 위해서 살다가 어떤 그런 것도 없이 살다가 짠하고 딱 시즌 들어갔을 때 나타나면 업그레이드가 된 손흥민으로 또 나타나거든. 이런 모습을 몇 년째 보여주니까 다른 애들이 존경. 그렇게 되는 거야. 성장하지. 신앙도 그래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내 삶의 모든 에너지, 모든 영역에서 주대심. 내가 그것들에 지배받지 않을 거야. 오로지 예수님, 이 성령, 인도하심, 하나님 향해 열려있음, 깨어있음, 이것을 계속 실천하다 보면 성화라고 하는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변화하고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제가 되게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유선이가 모의고사 처음으로 70점을 넘었다고. 우리미가 얘기해 주더라고.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응구가 얘기해 줬나? 응구가 얘기해 줬어. 유선이가 계속해서 어떤 심리적인 것들, 엄마와의 관계, 어머니 보시면 안 되는데 모세동 TV가 이제 개국이 돼서 이제 말 조심해야 돼.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것들로부터 자유했으니까 되게 특징이 영어 지문을 읽은 이해도가 올라갔어요. 우리미한테 가르칠 때는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로 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 두 번째는 질문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기술.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답은 결국엔 맞춰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됐는데 이제 유선이가 이 답을 맞추는 기술, 사고력 이게 계속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실험을 해. 그것도 되게 감사한 거예요. 실험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실패하는 경험을 하고 잘하는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자체가 엄청난 발달의 모습이에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사고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한 번은 사고 실험을 한 거예요. 이게 답인 것 같은데도 내가 항상 이렇게 썼을 때 틀렸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다 틀렸어. 깊은 상심. 그래서 내가 아니야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걸 써야지. 그건 건들면 안 되고 네가 답을 못 맞출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서부터 이제 그것을 적용해야지. 해서 했는데 이번에 최초로 그런 실험들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70점을 최초로 넘었대요. 그리고 충북에서 발표하는 TO가 4명에서 6명으로 2명이 늘었대요. 합격. 붙을 거예요.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는 사람이 붙어요. 변화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신앙의 열매예요. 모든 게. 신앙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다행이네요. 그러면서 봅시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는 뭐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기 속에 두고 있는 거.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가인의 멘탈리티. 그거 왜 고정하고 중점하고 정점화하고 그게 전부라고 믿을까요? 살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죽을 것 같거든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 그걸 디펜스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고정화하고 중점화하고 정점화하는 거예요. 이거야, 이것만 해, 이거야. 그게 나일 수도 있고, 자에고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어요. 살기 위해서. 근데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잃어요.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신앙하고 깨어있고 성령의 인도함 안에 있고 충만함 안에 있고 그러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그 입장에서 가인의 멘탈리티 안에서 모든 것을 상실한 것 같고 무에 노출된 것 같고 그지가 된 것 같고 망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얻은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설령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를 성공했어요. 진시황처럼 왕이 됐어. 최초의 통일 왕이 됐어. 통일 황제가 되고 통일 군주가 됐어. 그럼 그게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하겠느냐는 거야. 제 목숨을 잃었는데.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나의 이 생명 있음보다 뭐요? 가인의 멘탈리티는 자기의 생명, 자기 존재를 소외시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무엇을 약속하냐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되게 중요하죠.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지만요 제가 계속 말씀해요. 축복은 행위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게 늘 얘기하는 상호성의 원리예요. 내가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내가 어떤 축복을 받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신앙은 반드시 성장하고 행동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행동은 다시 신앙을 성장시켜요. 일례로 기도를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부정적인 에너지가 올라와요. 그때마다 기도해. 아니야. 이것들에 대해서 성찰하고. 이 행동은 반드시 축복으로 나와요. 저 소리가 사라진 것이 슬픈 거야. 되게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오네요. 동의하지 못하는. 빨리 설교를 마쳐라.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이제 좀 많이 했다. 막 이러는 사인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권, 예수님이 승리자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 부정적인 에너지에 지배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것에 굴복되면 사람은 비루해져요. 마치 제가 그것을 돌아온 탕자, 이 비루함이 뭐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가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채울 수 없는 그 존재하는 것 자체가 비루해져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요 그 자기가 존재하는 느낌은 비루해요. 비천해요. 그래서 자존감이 완전 꽝이 돼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더 고정화하고 중점화하고 자기 이미지를 그냥 다 미친 듯이 잡아요. 안 돼요. 근데 비루함을 은폐할 수 있나요? 아니, 못 해요.
말씀을 마무리를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그것은 뭐라고요? 그 자체로 포저티브한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나에게 있는 그 권세들, 그것들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신앙인 거야. 그리고 계속 그 위에 예수님을 선포하고 나의 통치자, 나의 왕,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인 거예요. 이 예수를 계속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힘, 그분의 영향력 안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화되고 변화되고 발전하면서 점점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점점 유능해져. 미치겠어.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가 있다니 내가. 대단하신데 알아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가진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얼마나 이 시를 쓰고 기뻤는지 몰라요. 내게서 이런 글이 나오다니. 마치 우리 김가희 지사님이 슈톨린이라고 하는 빵을 지금 크리스마스 때 준비했는데 마치 이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내가 이렇게 고급진 빵을 또 처음 먹어봤어. 그럼 먹어봐요. 오묘한 단맛도 오묘하게 달아. 여러 가지 맛이 나는데 그 맛이 이거 진짜 돈 있는 사람 부르주아의 음식이다. 이건 진짜 그 느낌이 확 와. 이거는 나 같은 이렇게 프로레타리아는 못 먹는 빵이다. 겉모습도가 하얀데 얼마나 그게 좋아. 이렇게 뭔가 생각했을 때 점점 유능해지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저도 기뻤어요. 좋고. 유성이가 이제 오늘 예배 끝으로 마치고 앞으로 6주 동안 소방학교에 인관해요. 주보에 광고는 못했는데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주말에 나올 수 있는데 못 나와요. 진천으로 가지? 천안으로 가는데 못 나와요. 6주 동안 못 나오는데 우리 유성이 설교 준비하면서 유성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계속 선포하고 유성이 안에 혼자 있으면서 이 어떤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그런 어떤 그런 부여한 어떤 그런 많은 것들이 있어. 마음 안에 그런 에너지들이 올라오면 이렇게 어떻게 막 정신을 못 차리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고 뭐 다 마찬가지지. 그 대동소이하지. 근데 그걸 이기고 상민이 또 합격을 했잖아. 여자친구 상민이를 봐. 큰 위로가 될 거야. 상민이는 옛날에 그런 감정이 막 차에 뛰어들고 싶다고 막 되게 심각했어. 너보다 훨씬 심각했다. 근데 지금 막 합격도 하고 막 결혼 준비도 하고 막 세라같이 위대한 헌터야. 대단한 헌터다. 나 진짜 내가 전혀 1도 예상해. 난 대부분 찜새를 째거든. 가능성이 있다. 어떤 그런 범주 아래서 이게 대부분 내 안에서 있는데 1도 예상하지 못한, 진짜 한 번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대단한 헌터였어. 나쁜 자식. 저런 때 헌터로서의 은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믿었더니만 대단한. 그러니까 상민이 힘들 때마다 상민이 형도 지금 저렇게 사는데 상민이를 보면서 나도 할 수 있어. 소망을 가져. 소망을. 이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상민이 형은 나보다 더 힘들다고 했어. 근데 예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너도 진짜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붙잡아야 돼. 소망이 있어야지. 소망이. 상민이를 봐. 소망이 생기지 않냐?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갇히지 말고. 여러분, 우리 앞뒤 잡고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시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이 모든 악을 이기셨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무릎을 꿇리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 이 주권, 이 왕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다음 자신 다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래성을 회복하고 실현하고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세동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